네, 말씀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비디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인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깨닫고 듣는 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복이 아닌 정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령이 하실 말씀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갈 길이 굉장히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굉장히 복된 길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핍박이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내가 과연 내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꾀를 써가면서 신앙을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것 때문에 내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거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게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은 100%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약 당신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이 치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 고통이 없느냐고요? 금식 안 하시죠? 잘 전도 안 하시죠?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일 없죠. 그러다 보면 치욕받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일하는 장소에서 상사들이 술을 권하고 파티를 권하고 같이 먹고 마시자, 동참하자. 그런데 내가 타협을 한다면 나에겐 핍박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타협하자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저는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핍박받고 욕을 먹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없다. 당신이 신앙을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신 있게 내놓으시고 그들에게도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청하십시오. 당신들도 같이 교회 갑시다. 가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전도를 하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모든 거를 손에 쥐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해고당할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진급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고난으로 여기시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편안하다 아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너도 장가고 나도 장가고 나도 파티하고 너도 파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복신앙 복복복복만 원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 그런 한국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매달리시는 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 저는 왜 잘 살까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넘쳐날까요, 물질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겁니다. 선교를 하라. 선교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가서 죽는 한 일 있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자만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당신이 자기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기를 원하시면은 그날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하지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아니라다 쉽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말 편안하다. 그는 자신을 검토합니다. 앞에서 설교만 듣고 비디오 설교만 하루 종일 듣고 전도하지 않는다. 맨날 비디오 설교는 듣지만 내 자신이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싸우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날에 주여 제가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일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약한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창피했으니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가 쉽다고요? 천국 가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아니 부자가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힘든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와야 됩니다. 한국이라서 안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한국에서 전도해보세요. 당장 잡아가겠다 그러겠죠. 조용히 하라 그러겠죠. 욕을 먹겠죠. 왜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뜨뜻미징하기 때문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과감히 길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복이 없는 자요. 자, 잘 산다고 꼭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살아도 입을 게 없어도 돈이 없고 헐벗어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은 자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뭐 아들 딸들이 잘 됐다고요? 정말 그게 정말 복받은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배불리하기 위해서 삽니까? 만약 자기 자신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요. 서로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남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지옥 가기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영생이 오고 그래야 당신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꿈을 버려야 됩니다. 직장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이라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버려야죠. 직장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아들, 딸, 남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삶도 버리고 자기 삶을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그냥 아무나 쓰임받는 자 아십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보다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 삶을 쫓고 있는데 당신이 이방인보다 더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당신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버려지고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서 땅에 밟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됩니다. 하나님 따르거든 모든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려야죠. 예수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삶에 사는데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오래 안 계십니다. 이게. 앞으로 몇십 년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긴박한 시간대에 당신은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자기 삶을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까? 과감히 버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과감히 버리고 금식을 하십시오. 과감히 버리고 전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 나라에
우뚝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치는 곳에 당신이 어떻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심판 가서 너는 나를 위해 뭐를 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 그냥 교회 갔다고요? 아, 그냥 예배 드렸다고요? 아, 기도 몇 번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신데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함께 참여 동참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대로 바로바로 실천하고 바로바로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